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차시 종교의 영향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종교가 우리 삶과 우리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 존중. 종교는요, 생명 존중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창조나 부활, 사랑, 또 불교의 자비 이런 개념들은요, 생명 존중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는 운동이나 활동이 낙태나 안락사 반대 운동, 또 사형제 폐지, 환경운동 이런 거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생명 존중 사상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중에 장기 기증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바로 이런 생명 존중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의료와 병원 같은 거 설립에 관심이 많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칼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게 되죠. 그때 서양식 의술을 통해서 민영익을 살립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대단히 감동을 받게 되고 결국 그래서 세워진 게 광해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입니다. 이 광해원이 나중에 제중원이 되고 제중원이 세브란스의 기부를 받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되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이 연희대학교와 결합해서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라고 들어봤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은 부산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초대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신대학교 병원 원장하시면서 가난한 그 환자들, 병원비를 못 내는 환자들을 대신해서 자기 월급으로 병원비를 내주기도 하시고 또 뭐 어떤 환자들은 밤에 몰래 탈출시켜 주기도 하시고 그랬었죠. 그리고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의료보험을 통해서 서민들이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신 분이 장기려 박사였습니다.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신대학교 병원 옥상에 옥탑방을 짓고 평생을 거주하시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도 그 의사였죠. 의사였는데 아프리카 수단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했던 분이죠. 이런 것들이 다 생명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요, 사회적인 약자 돌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이나 자선 사업에 관심을 가지죠.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재활원,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다 종교단체에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 비율을 보면 이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는 항상 이런 그 사회적 약자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고 돌보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문맹 퇴치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문맹이 뭐죠? 글자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이거 관심을 가지냐면 모든 종교는 경전 가지고 있죠. 성경, 불경, 꾸란 가지고 있는데 이 글자 모르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읽을 수가 없으면 올바른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종교가 가는 곳에는 항상 학교를 설립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였던 배제학교, 배제학당 이런 학교들이 있었고 또 당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못 받던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대 이런 것을 설립한 게 다 이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죠. 6.25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설립된 게 바로 처음에 우리 학교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학교로 이렇게 바뀐 것이 바로 우리 이사벨입니다. 경제와 직업의 윤리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아담 스미스 하면 여러분들 아는 이론 있죠. 보이지 않는 손. 무슨 이론입니까?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바로 가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 이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기독교 신학 중에 이신론이라고 있어요. 이론적인 신론이라는 뜻인데 신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도록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 이 이신론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소명설. 이 직업 소명설이 뭘까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프랑스 사람이죠. 사람 장 깔뱅이 주장한 겁니다. 깔뱅이 말하기를 목사나 뭐 신부 이런 것만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 모든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귀천이었다. 그래서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한 게 바로 이 직업 소명설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경희대학교 면접에서 이 직업 소명설에 대한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이 이 직업 소명설을 설명을 잘해서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 친구 경희대학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직업설명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와 예술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죠. 여러분들 여행 다녀보시면 우리나라는 뭐 불교 문화, 그죠? 동남아나 중동지방 여행 다녀보시면 이슬람을 빼고 얘기할 수 없죠. 서양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 여행 가보시면 전부 교회, 기독교 예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올림픽 같은 거 이거 다 그리스의 로마 신화 이런 데 바탕이 돼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모든 문화와 예술의 바탕에는 종교가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바닥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 종교는 평화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우리가 안녕 하듯이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이건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사진에 있는 대로 양과 사자가 함께 있어도 사자가 양을 해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샬롬의 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평화운동, 반전운동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평화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93년도에 북한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무기들을 전부 다 이렇게 휴전선에 밀집시켰어요. 그때 급하게 지미 카터가 북한에 건너가서 김일성과 만나서 담판을 지어가지고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날 뻔했죠. 그래서 그게 잘못하면 세계 3차 대전이 될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카터 대통령이 가서 그것을 중재해가지고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공로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이분이 수상하게 됩니다. 이렇듯 종교는 평화운동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 사회개혁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16세기 종교개혁,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저항해가지고 루터와 깔뱅이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반봉건적 개혁운동, 18, 19세기에 이 반봉건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주로 천주교나 동학이었죠.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33인 민족 대표, 이분들 대부분이 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불교의 만해 한용운 선생,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 그 다음에 뭐 조만식 장로, 기독교의, 그 다음에 뭐 단재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도산 안창호, 이분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민족 정신을 함양하고 또 일제에 저항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관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제에 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범 김구 선생, 이런 분들도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일제에 저항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 정신을 고취했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의 의의를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의 의의는요, 인간 존재의 궁극적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종교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내 삶의 의미는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를 가지게 되면 실생활이 실제로 많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삶이 뒤바뀌게 되고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 영어식 발음은 어거스틴이고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사람이죠.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의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로 막 떠돌아다니죠. 그러다가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대 때 막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기독교 목사인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되면서 삶이 뒤바뀌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배운 지식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론을 펼치게 되고 결국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시키게 되고 또 중세 천년의 밑바탕을 놓는 그런 그 중요한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을 통해서 한 사람이 바뀌니까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분이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당신에게서 쉼을 얻기 전에는 휴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브레즈 파스칼,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이분도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의대 교수이신 이무석 교수님이 본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다. 연구에 의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병에 잘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혹 병에 걸려도 치료가 더 잘 된다고 한다. 의사들의 96%가 신앙이 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종교, 건전한 종교를 가지면요,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실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목적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